이 시간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창세기 4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구약성경 72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저 28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오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역사를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역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 그리고 그 준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나오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그 야곱 가문이 애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 대미를 지금 장식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린 지금 요셉의 행적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야곱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이 과정이 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요셉의 경우에서는 극명하게 성도로서의 자세와 아닌 자의 자세가 극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또한 단어 하나에도 그냥 기록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혹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눈에 뭐가 들어오셨습니까? 다 들어왔다고 믿겠습니다. 예, 다 들어왔다고 믿을게요. 예, 벌써 야곱이 아니라 어떤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기 시작했죠. 이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신다. 이 이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언약의 가문으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 준비 과정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의 뜻하심을 또다시 발견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의 창세기 45장 2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아멘. 자, 지금 벌써 첫 번째부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당연히 야곱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이들을 무엇이라고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엇이라 칭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성경이 그냥 단순히 야곱의 아들이냐 또는 요셉의 형제들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아들이냐 이렇게 뭐라고 칭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나 요셉의 형제라고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고백하실게요. 특별한 의미부여. 예, 맞습니다. 매우 특별한 의미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의미부여가 있기 때문도 아니고 의미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일컫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올 때에도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아버지와 온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아, 감사해요. 창세기 저자는 모세죠. 지금 모세는 이와 같이 가나안 땅과 애굽 사이에서의 고백하실게요. 출발과 귀향. 예, 그렇습니다. 출발과 귀향이라는 이 커다란 사건을 기록할 때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을 다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서 양식을 구하러 출발할 때나 그 다음에 돌아올 때, 다시 애굽으로 갈 때 이런 큼직큼직한 사건마다 다 무엇으로 일컫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일컫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밝히고자 한 의도는 그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던 것이나 그들의 일가를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단지 1차원적으로 자기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살리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즉, 이 기근이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양식을 구하는 것도 그냥 양식을 구하는 것에서 국한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언약의 민족, 고백하실게요. 언약의 민족. 언약의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가는 길은 그냥 단순히 한 가족의 양식을 구하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지금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애굽의 초청을 받았으니까요. 한 가족의 이민사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위한 위대한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을 이루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지금 45장 21절 첫 서두부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약속의 중요성. 그렇습니다.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4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실게요.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요셉은 형들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온 가문에 애굽 이주를 준비하도록 형제들을 가나안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명대로 형제들에게 수레와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는 거예요. 또한 야곱이 애굽으로 오게 되는 여행 중에 쓸 나귀와 물품과 음식까지 보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어떠신 것 같습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고백하실게요. 약속에는 준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약속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요셉의 형제들이 단순히 양식, 지금 배고픈 거를 타파하기 위한 단순히 양식만을 구하고자, 그 양식만을 갖고 가고자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러한 준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즉, 그들이 노상에서 먹을 음식까지 이렇게 수혜까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오히려 나는 지금 현재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언가 나는 애국까지 걸어는 수고를 걸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아예 명제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누릴 만한 분깃을 못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약속은 무엇입니까? 약속은 단순히 지금 기근을 이겨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고백하실게요. 약속은 정체성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을 때,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지금 놓치지 않아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발걸음을 향해 나아갔을 때 세밀하게 준비시키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지금 요셉은 형제들에게 뭐라고 당부하고 있나요? 다투지 말라. 어디에서요?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기독교를 흔히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의 종교. 또 뭐라고 하죠? 지금 약간 당황했어요. 원래는 이 앞부분이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요. 또한 무엇이죠? 하면 그때 사랑의 종교가 나왔어야 되는데 답을 벌써 말씀해 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래서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선포를 자연스럽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 우리 모든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자, 나에게 허락된 영혼의 필요를 사랑함으로 잘 채워주고 계십니까? 아니, 그 필요를 둘째치더라도 진심으로 내 몸과 같이, 왜 말씀대로 지체니까 나에게 붙여준 가족을 사랑하고 붙여주신 영적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통로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드렸고, 내가 어떤 통로인지 우리가 5번이나 거의 특별 새벽 기도회처럼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 누구에게요? 내 가족에게. 그럼 정말로 내 가족을 내 몸과 같이 정말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내가 지금 채워주고 있냐는 거예요. 혹시 말로는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내가 우선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약속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은,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하여 형제와 이웃을, 내 가족과 영적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머릿속으로라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고백하실게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들의 진정한 필요, 지금 이 순간에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성도는 반드시 허락된 영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충고가 필요한 자에게는 정확한 충고를, 사랑의 결실이 필요한 자에게는 사랑의 결실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실게요.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사랑을 증명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사랑의 증거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본받는 거에 끝나지 않고 나아가서 실천까지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와 나에게 붙여준 그 이웃의 진정한 필요, 나에게 올 땐 그 공동체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2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애굽의 좋은 곳으로 많이 보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야곱은요, 애굽에 내려오면 요셉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떨어져 있는 지금의 요셉은 물질로서 그 아비에 대한 효심을 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죠. 지금 야곱이 지금 물질이 필요합니까? 양식이 필요합니까? 야곱이요. 지금 현재 상황. 양식만 있으면 되죠. 근데 요셉은 뭐까지 보내고 있어요? 물질까지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뭐라 생각하십니까?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말씀.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 마음을 못 받고 계시군요, 지금. 예. 그러니까 목회자는 일단 가장 우선적인 거는 말씀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향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근데 굉장히 지난한 싸움이죠, 사실은. 지난한 싸움.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설교만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설교만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뭘로 둬야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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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으로 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드려야 되냐 고백하실게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자, 벌써 이제 짐작이 되시죠? 아까 서론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만약에 요셉의 형제들이 눈앞에 놓인 환경만 해결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누릴 것을 더 못 누리게 됩니다. 왜냐, 그들에게 지금 야곱에게 그러면 약속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필요한 건 뭐만 필요하다고요?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약속의 성취가 있기 때문에 누릴 것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요셉은 그렇게 어쩌면 야곱이 지금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지언정 지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질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효심에 있어서 물질보다 마음의 중심이 앞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물질이 그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붙여주신 영혼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도 마음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나에게 붙여준 영혼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마음의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무언가를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도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마음과 함께, 즉 하나님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교묘하게 비틉니다. 내가 원하는 영역이 최우선이 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비틀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꼭 다른 것을 핑계대고 끌어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패역하고 악한 행동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 마음을 숨긴 아담의 죄악과 동일한 죄악을 지금 범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최우선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 그 가운데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시간, 육신, 물질, 그걸로 내가 섬김을 최대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는 일절의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왜입니까? 그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가장 드리기 어렵고 누군가에게는 가장 유혹이 많은 시간 또는 물질 또는 육신, 그것을 통해, 즉 내가 드리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물질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면 물질을 드려야 돼요. 누군가는 시간을 드리기 어렵다고 하면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지금 이 육신적으로 무언가 봉사하기에는 연약한 육신이라고 한다면 그걸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담임 목회를 시작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서 작정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생생한 말씀. 아, 감사해요.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부교육자에 있을 때보다도 더 많은 기도에 은혜를 끼쳐드리겠다라는 것이 작정이었어요. 매일 싸움입니다, 사실은. 왜죠?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타협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죄송하지만 설교 말씀 깁니까 짧습니까? 한 분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길다고 느껴지지 않으시는 거군요. 되게 은혜가 되는 거는 새가족분들 오시잖아요. 되게 은혜가 되는 게 1시간을 더도 20분 정도밖에 체감이 없다고 하셨을 때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쪽은 아멘이 안 나오고 이쪽만 나오셨고, 되게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은 말씀을 줄이고자 하는 어떤 악한 생각이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들어갑니다. 왜죠? 어차피 10분, 20분 줄여도 긴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거해야 됩니다. 왜죠? 10분, 20분 줄여도 길다는 건 누구 생각입니까? 제 생각이죠. 제 생각이죠.
하나님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선포가 돼야 되죠. 그럼 두 번째 유혹은 무엇일까요? 기도예요. 기도. 아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기도 시간을 줄여보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백하시겠습니다. 한 번 타협이 이미 실패를 증거한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 타협한 순간 이미 실패한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쌓아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쌓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마음을 먼저 드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목회자만 그럴까요? 아니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까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그럼 저는 지금 어떤 시간적인 거에 대한 시험이 있는 거죠. 시간적인 거에 대한.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물질적인 거에 대한 것보다도 저는 제 소원 중에 하나가 하루 동안 잠만 자는 거. 네. 핸드폰에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잠만 자는 거. 이게 소원일 정도입니다. 배가 불러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그 정도로 저 잠 몇 시간 자죠? 예, 안 자죠. 많이 자야 1시간입니다. 많이 자야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소원이 뭐예요? 저는 억만금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바라세요? 시간을 바라십니다. 시간을 바라십니다. 그럼 저는 시간을 바라고자 하는 의지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걸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걸 드리기를 원하세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죠. 왜냐? 보통의 사람들이 물질이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가 가진 것 중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긴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시간이든 물질이든 땀이든 드리는 내 손이 내 말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림에 있어서 아깝게 생각되거나 억지로 드리거나 타협해서 제한적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도 없이 마치 루틴처럼 물질, 시간, 내 노력 이거를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반드시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담긴 그 드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정말 말하옵기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드리기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항상 칭찬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전부 다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그 시즌을 맞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흔한 말로 바쁜 시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 머릿속으로는 뭐가 있냐? 이제 바쁜 시즌을 맞이한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나오기가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저에게 회개를 불러일으키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기가 막힐 정도 나와 계시는 거예요. 예. 제 생각을 깬 겁니까? 안 깬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바쁜 시즌이란 게 왜 직업마다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저는 아시다시피 광고 일을 했죠. 광고 일하면 언제가 제일 바쁘냐? 10월, 11월은 전쟁터입니다. 10월, 11월은 전쟁터예요. 그러면은 그때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직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직분자에 합당하게 자리를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사실 그 당시 때 그때는 제 스스로가 이때는 바쁜 때니까라고 그냥 제가 제한을 뒀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바쁜 시즌, 특히 막 1, 2, 3월이 바쁜 분이 지키고 있다고 하면은 야, 정말 대단하시다 라고 제 마음속으로 감복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거는 직분자들이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3명 아멘 나왔네요. 교만한 자들. 네, 농담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왜요? 직분자가 본이 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직분자라. 왜냐하면 직분자가 직분이란 타이틀을 다는 순간부터 여러저런 타협으로 인해서 자기의
권리만 누리려고 하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지킵니다. 힘들어도 내가 드려야 될 걸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결국 무엇을 표현하는 겁니까? 입술로가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창세기 45장 26절부터 28절까지는 형제들이 야곱에게 요셉의 소식을 전해 듣고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만나러 간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관통하는 첫 번째 말씀은 약속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을 기억하는 자가 내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것 이상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약속을 기억하는 자가 뭐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연약한 부분을 드림으로써. 근데 그런 자가 무엇을 받게 되냐? 고백하실게요. 좋은 소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즉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분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을요. 그럼 그 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러면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주시냐? 좋은 소식을 주신다는 거죠. 자, 지금 형제들은 이제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애굽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지금 형제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식은 복된 소식입니까? 아니면 슬픈 소식입니까? 굉장히 믿을 수 없는 복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간증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네, 정말 간증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네, 또 여기서 이상하다. 난 필요한 게 A인데 지금 A는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뭘 사랑하신다는 거지? 그러면 난 지금 뭘 안 붙잡은 거예요? 약속을 안 붙잡은 거겠죠. 예,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이미 죽은 자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이미 죽은 자로 취급하고 있죠. 근데 요셉의 살아있음과 애굽의 총리가 된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처음에는 믿지를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 소식인 거예요. 정색을 하죠. 형제들이 요셉이 부탁한 말로. 자, 지금 자기 말을 했습니까? 요셉이 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한 말을 하고 있죠. 요셉이 부탁한 말로 아버지께 알리니까 야곱은 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죠.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부탁한 것은 길가에서 싸우지 마라. 본이 돼야 된다. 가는 길 내내 좋은 걸로만 이렇게 본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내가 준 걸로 증명을 해야 돼 라고 했죠. 실제 아버지 야곱이 형들의 말을 믿었습니까? 요셉이 준 걸로 믿었습니까? 요셉이 준 걸로 믿었어요. 우리가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 정말 변화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된 말씀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이 무엇이죠? 그게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에게 지금 나의 허락된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거를 굳건히 붙들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작 내가 지금 영향을 끼칠 사람,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을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말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말론. 왜죠? 내 말은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약속의 말씀을 안 붙잡으니 그 사랑의 증명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은 요셉이 부탁한 말로 아버지께 알리고 야곱은 그 수레, 요셉이 준비시켜준 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26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슬픈 얘기죠. 지금 수레를 본 건 27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26절 말씀을 다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행동을 증명하지 않았어요. 행동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야곱에게 그동안 보여준 모습이라고는 신뢰감이라고는 주는 행동이 단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과거 그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셈족을 죽이고 그들을 학살하는 행동. 그리고 동생을 따돌리고 다른 길로 돌아다니는 행동. 그리고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눈에 보기에 화려한 장소들. 게다가 르우벤은 또 무엇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첫 비라와 통관하는 잘못.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는 기억이라고는 핑계대는 말, 거짓말하는 말, 자기 소욕에 좋은 대로만 행동했던 그런 것들밖에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이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그동안 자신들의 아버지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놀라운 아들들의 그 보고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생각조차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자를 믿지 못하니까 그가 하는 말까지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서도 야곱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먹힘을 당했다라고 거짓으로 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야곱이 어찌 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마치 이솝우화에서 거짓말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말했던 소년의 말을 믿어주었다가 속은 것을 계속해서 안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믿지 않았던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백하실게요. 성도는 평소에 신뢰를 줘야 됩니다. 성도는 평소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동들. 근데 이 행동들이 사실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동들이죠. 그 말씀 믿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제가 아까 왜 우리 장로님들을 칭찬했을까요? 그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렇게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한 그 행동들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을 때 내가 생각한 이상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들만이, 그러한 그 직분자들만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준비하신 열매가 무엇인지를 내가 생각한 거, 내가 필요한 건 양식인데 무엇까지요? 수레와 물질까지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평소에 쌓아놨거든요. 평소에 쌓아놨거든요. 할 수 있어서 쌓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데도 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맞아요. 평소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뢰감을 주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람들의 신임을 잃게 되어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제 진정으로 결단하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만일 성도가 거짓말을 일삼든가, 한번 여쭤볼게요. 말하지 않는 거는 거짓말입니까? 말하지 않았으니까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일이 바빠가지고 오늘 새벽에 올라왔는데 너무 감사한 건 저희 애들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안 드려가지고. 가정예배를 안 드려서. 근데 이 부분에서 한 명이 한 명한테 얘기하는 거죠. 빨리 회개해. 나 거짓말 안 했어. 왜 나한테 그래? 아니야, 너 이거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했잖아. 너 그건 거짓말이야. 순간 회개가 됐어요.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거짓말이 아닌 줄 압니다. 그 사람이 모르면 이거는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거짓말인 거죠. 그거는 결국 누구하고 동일한 행동이냐?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행동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짓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구드리는 게 있잖아요. 얼굴 표정까지 은혜로워야 된다고. 입술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까지 은혜로워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핑계대는 거, 그때 제가 이게 누구라고 얘기 못합니다. 그때 아니야, 나 이런 이유 때문에 얘기를 못했을 때 다른 한 명이 뭐라고 했을까요? 핑계도 거짓말이야. 인정하지 않았잖아.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그쵸? 핑계도 거짓말입니다. 왜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어떤 자로 전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핑계대는 하나님, 속이는 하나님으로 내가 스스로 증명시키고 전락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정말 진리인 복음을 증거해도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핑계대는 것으로,
또는 속이는 것으로 결국 믿지 않게 만드는 것이 누가 믿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것은 결국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하나님을 핑계대는 자로 전락하게 만드는 큰 죄악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권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성도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성도, 좋은 소식을 항상 들을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는 항상 진실만을 말할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항상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것은 한 번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왜 우리 장로님들을 칭찬했겠습니까? 꾸준히 쌓여온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중요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심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믿는, 우리 장로님들이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장로님이 전하는 복음 역시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보면 45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의 말은 못 믿었습니다. 근데 누구 말은 믿나요?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도 믿는 거예요. 요셉의 말을, 요셉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고 믿어요? 보낸 수레를 보고서도 믿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았을 때 요셉이 살아있다는 아드들 보고가 사실임을 알고 다시 기운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은 야곱의 기운을 소생하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란 존재가 인생의 큰 의미였듯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모두가 자신의 인생의 의미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들이 느끼기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가장 사랑하는 것이 분명해요. 어떤 분들은 세상의 재물을 사랑해서 그것을 삶의 의미로 갖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자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나에게 주는 관심과 사랑을 큰 의미로 부여하고 살아가곤 해요. 또 어떤 자들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자신의 삶의 의미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이렇듯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갑작스럽게 재물이나 명예를 상실하게 되면 자살을 선택하는 분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왜입니까? 이는 그들이 헛되게 없어질 재물, 명예, 그런 것들에 자신의 삶의 의미를 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재물이나 명예와 같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직분을 맡았어요.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죄송합니다. 영유아부 부장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유아부 부장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5년 후에 갑자기 교회에서 내려놓으라고 한 겁니다. 다른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습니까?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다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역에 가서도 어떤 상태예요? 상처받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리가 우상된 거예요. 그 봉사가 우상된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서 해야 되고, 제가 한번 농담도 아니죠. 전 진지했죠. 저는 무엇을 꿈꿨다고요? 찬양사요. 여러분들 제가 고개 숙이고 웃으시면 안 됩니다. 예. 제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 미성이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미성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여자 목소리 비슷하게 가성이 정말 잘 올라갔었거든요. 믿어주세요. 얼마나 이 찬양에 대해서 제가 신뢰가 이러는지 알겠네요. 예, 이래서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죠?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저는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를 별로 원치 않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아내는 아나운서를 했습니다. 아나운서 했어요. 그러니까 목이 생명이었죠. 근데 사명이 뭐예요? 기도하는 사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아내는 어떤 분이 사자우라고 얘기할 정도로 좋아하시지만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차이가 있어요. 저희 아내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왜 내가? 근데 저는 뭐가 우상이었던 거예요? 이게 우상이었던 거죠. 이게. 노래도 잘하지도 못하면서 잘하는 분들이 허다하게 많은데. 맞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유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의미를 부여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의미를 두고 그러한 것들에 내 존재 가치를 두게 된다면 그것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주님께서 바꾸는 날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스스로 절망 가운데 처하게 스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인간적인 것에 어떠한 것도 세상적인 것에 삶의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삶의 의미를 두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영원한 생명과 참된 만족,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삶의 의미로 삼아 그분을 사랑할 때 결국 나에게 아무도 없어도 그분 하나만 있다고 존재했을 때 우리는 헌신이 아니게 됩니다. 당연한 삶이 되는 거죠. 왜 우리 장로님들을 칭찬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나와, 내 마음이 어려운데 힘들게 나와, 내 육신이 피곤한데 힘들게 나와가 아닌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장로에 나와야지. 내가 먼저 본이 돼야지. 예, 그 자세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지금 약속해 주시고 소생함을 주시고 역동적이고 충만한 삶을 약속하사 실제로 주께서 주실 것을 반드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은혜가 실제가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우리의 마땅한 삶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약속을 붙드는 것이 전부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을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명예를 붙들고 자존심을 붙들고 인간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붙드느라 결국 나는 주의 것을 살지 못하게 돼요. 주의 것이 아니니 주님께서 뭘 예배하시는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그냥 곡식에만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 거짓된 소식에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 우리 아데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를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가 이제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국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반드시 당신의 그 십자가의 길 안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분명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이루어지는 약속을 순적하게 형통한 가운데 이룰 것이냐, 아니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맴돌고 고생만 죽어라고 하다가 겨우겨우 성취하느냐,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완악함으로, 무지함으로, 부족함으로 인해서 연단의 시기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국도 선한 결과를 맺게 될 것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시적인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기를 부인한 그 한 번 한 번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나는 곡식만을 바라봤는데 수레와 물질을 준비시켜 놓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좋은 소식으로 준비시켜 놨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약속을 붙든 자의 합당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게 정말 바라옵고 나옵기는 늘 항상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붙잡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구원과 영광의 소망을 언제나 우선적으로 굳건히 다져가시는 가운데 나의 길목 하나하나마다 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세밀하게 준비시키시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약속을 붙드는 자들만이 붙들 수 있는 그 은혜를 모두 다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특별히 오늘 금요철의 기도회가 최초의 순교자예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나는 순교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나의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실로 주의 여호와의 이레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사 어떤 좋은 소식으로 칭찬하시사 축복하고 계시는지를 맛보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